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대로 되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을 잘 살펴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의 어쩌면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어쩌면 창세기 1장의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된 것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되다라는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존재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그대로 되었다, 그 빛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개념이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또 가상현실이 아니라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말씀하시니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창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창조의 비밀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다스림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비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의 일이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오지 않았지만 그대로 된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확정인 것이죠. 단순히 우리에게 너는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야 위로와 평안을 얻어 이것을 넘어선 확실히 우리에게 다가올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던 이집트 왕자의 신분인 40세의 모세는 온데간데 없어 보입니다. 나이는 들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돌보고 있는 양도 지금 들고 있는 지팡이도 심지어 지금 입고 있는 옷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다른 가정의 자신의 부인의 가족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두 가지를 증거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너를 만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약속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후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증거라는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드는 근거인 것이죠. 어떤 사실이 있어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실존하다라고 근거를 내세우는 겁니다. 증거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증거로 내놓냐면 미래의 일을 증거로 내놓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할 것이며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보낸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미래의 일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이 증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미래의 일이 증거가 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여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어떤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미래에 어떤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증거란 과거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전에도 나와 반드시 함께 하셨고 이제도 반드시 함께 하시고 후에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정을, 직장을, 자녀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확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다스림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된다는 확신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진 자인 것이죠. 그 비밀을 간직한 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삶에 이루어진 것들도 있죠. 이루어져 가는 것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 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든지 우리 교회의 영적 교양을 경험하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서 영적 도약을 경험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뛰어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적 도약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결단과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첫 번째 표적의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혼례식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돌 항아리,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하시자 그 하인들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인들의 이 행동은 사실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집들에 있는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를 놓았는데요. 이 돌 항아리는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항아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을 씻는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 넣고 이것을 떠서 갖다 주라 라고 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요강 있었죠. 요강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인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요? 이 하인들이 어디서 떠온 물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많은 손님들이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에 따라 드는 돌 항아리에 거기서 물을 씻고 거기서 물을 받아서 그 물을 떠다 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인에게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하였습니다.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대로 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대로 된 것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이 찬양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하라라고 하였어요. 이 하인들은 죽을지도 모르는 주인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하였습니다. 자신이 어쩌면 이 물을 가져다 주면서 주인에게 얼만큼 혼을 낼지도 몰라요. 때로는 괴팍한 주인이라면 죽임에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대로 하였더니 그대로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한대요. 연회에 주관하는 연회의 주인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합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물도온 하인들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더니 그대로 된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그들이 본 것이에요. 그들이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에, 사업장에, 가정에, 자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바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바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신다는 증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내 눈에 보기에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비록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된다는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떠서 연화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오늘 올 한 해에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올 한 해에 이런 비전을 붙잡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가정과 이런 직장과 이런 사업장과 이런 자녀들과 너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연회장에 떠서 갖다 준 하인들의 마음처럼 때로는요, 과연 이렇게 될까? 때로는 하나님 과연 이렇게 역사하실까?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들고 가면 저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나인 것이에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나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이 시간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고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증거를 가진 자가 나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행할 순종함도 필요한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인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이것을 떠서 갖다 주면 분명히 무슨 물인 줄 아는데 자신의 주인이 자기를 혼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주신,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올해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엔 도저히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고 나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 적군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빨리 전쟁을 치러야 돼요. 게다가 자신의 병사들은 하나 둘씩 다 겁을 먹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병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병사라도 지켜야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에 내가 만약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병사가 다 떠나가도 사무엘만 와서 제사를 드리면 나는 무조건 승리할 거야.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사울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빨리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때가 아니면 이 백성들 다 떠납니다. 이 군인들 다 떠나요.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치르려고요? 하나님, 도대체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는 건가요? 지금 이때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 도대체 사무엘은 언제 오는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봐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때, 사무엘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저의 삶을 아시는 겁니까? 제 처한 상황을 아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진 자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분이심을 믿는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나만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내가 안절부절하여 기다렸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믿음의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물을 떠서 갖다 주었을 때, 그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진 자는 결국 이런 삶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삶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닌 것이죠. 누가 보기에 좋은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내 삶에 찾아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내 삶에 찾아온다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 삐까뻔쩍한 좋은 삶이 아니에요. 비록 그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의 삶 정말 좋구나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이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너의 삶을 보니 내가 보기에 너무나 좋구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바칠 때, 내가 보니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이요. 그 모든 믿음의 여정들과 그 역경들을 이겨나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자, 다시 가나 혼인잔치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포도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그 포도주는요, 그냥 포도주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포도주인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애를 주관한 자가 신랑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주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아니 지금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갖다 주었거나 라고 얘기합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여 물을 가져다 주었더니 그대로 되어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포도주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포도주가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포도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포도주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라는 보기 좋은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그런 보기 좋은 삶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은요, 끝이 있어요. 세상이 보기 좋은 삶은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셔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고,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올해 주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로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도 가장 좋은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더 나아가 우리 성원교회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비밀인 것입니다. 증거인 것이죠.
이 비밀을 간직한 자가 누구라고요? 나인 것이. 이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밥을 많이 먹어서 위가 대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밀을 간직한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증거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시죠? 그리고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 만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고 날아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